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다시 이야기하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 이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분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죠? 그래서 샬롬 샬롬. 뭐 주일 아침부터 이렇게 시키는 게 많아 그렇게 하실 텐데 인사, 하나님 앞에 은혜를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런 구속 사역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죄인인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죠. 죄인인 우리를 불러주셔서 의인으로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죄인을 거룩하게 해주셨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보면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추한데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쓸모가 없었는데 주를 믿고 주의 은혜 가운데 보배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옆에 분 보면서 아름답습니다. 또 보면서 보배롭습니다. 보배는 정말 가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진정한 안식, 그럼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는 그 마음속에 진정한 안식은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진정한 안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겉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할 때는 어떨 땐가? 모든 상황과 모든 시간과 모든 조건들이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이 불안할 때는 뭐냐? 제가 그 가운데 있을 때 불안합니다. 어디를 봐도 불안합니다. 어디를 가도 불안합니다. 무슨 생각을 해도 불안합니다. 이처럼 죄가 있을 때, 악이 있을 때 우리를 두렵게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다.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안식할 수가 없고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죄와 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누구나도 편안한 마음,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은 더러울 때 우리는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 열심히 밭일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막 하시다 보면은 몸에 여러 가지 그런 먼지들과 그 더러운 것들이 묻습니다. 그런데 그 묻은 상태에서 안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안식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깨끗이 씻습니다. 정말 곳곳 씻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옷을 새로 갈아입고 그때 바나나 우유를 드시든지 바나나를 드시든지 하나 드시고 그때 편안히 안식하고 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마음의 깨끗함을 가지고 그 자세를 갖고 씻고 나아갈 때 편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들, 죄로 가득 찬 사람들 평안함이 없습니다. 마음 상태가 늘 물, 진흙 이런 게 뒤섞여 가지고 더러운 곳이 막 솟구쳐 나오고 막 다닐 때 그럼 요동하는 그런 바다와 같다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7장 20절과 21절에 보면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이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대요. 우리가 인사를 하잖아요. 샬롬 샬롬. 이 샬롬이라는 뜻은 평안하십니까?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죄로 그 고통의 문제 때문에 어지러운 상태에 있고 더러운 상태에 있다면 샬롬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의 마음은 평안함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평안하십니까? 샬롬 샬롬. 아니 주무시지 마시고요. 평안하십니까?
예, 이 편안한 마음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요동치는 바다와 같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놈의 자식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 부모님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모셔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상황들. 이건 사업 어떻게 해야 되나? 내일까지 뭐 이런 것들에 걱정, 근심이 있으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요동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을요 불러주시고 편안함을 주실 때 예수의 의,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다는 거죠. 죄의 문제 때문에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불안한 우리들을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보혈의 피로 깨끗이 우리를 씻겨주시면서 예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뭐냐? 값없이 주셨다는 거죠. 값없이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나니 값없이 우리는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평강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괜찮아, 잘 될 거야, 하나님 함께 해주시니까 평안할 거야, 평강할 거야 하면서 승리의 이름을 외치면서 새롭게 변화를 누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값없이 예수의 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죄, 이런 형벌, 이런 고통, 저주, 진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칭의의 은혜를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거든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선물로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 죄에 대한 문제에 근심, 걱정,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의 평강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어요. 내 안에는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나의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셨어요. 그 평강을 따라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 있는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뭐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제가 이렇게 늘 말씀을 보면서 그냥 쭉 보다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어온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는요 뭐 아뢰일 때 감사함이 없어요. 맨날 이거 부탁합니다, 요구합니다, 원망스럽습니다, 죄스럽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지금 말씀 보니까 감사함으로 하래요. 옆에 분 보면서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 옆에 손잡고 나랑 같이 살아줘서 너무 고마워, 감사해. 누가 저를 참 저희 사모가 그래요. 나니까 당신 데리고 살고 있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맞는 말이라서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짜 감사함으로 살아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감사함으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이요 이 감사함이 넘치게 될 때요 그 마음의 감사가 평강,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바뀌게 돼요. 그 평강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선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지기를 위해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로 된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고 자꾸 하다 보면 교만으로 빠지게 되고, 의롭다고 하다 보면은 이 죄 가운데 거기 있는 사실을 자기가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축복의 그 믿음을 우리가 믿고 따라갈 때 그 의가,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사실은, 값없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의로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그 자녀들, 바로 성도들이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축복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고 불어 나아갈 수 있는 기쁨의 성도가 되실 때 마음의 평강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뤄놓으신 것, 이 말씀을 통해서 허락해 주신 이 언약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안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안에서 예수를 만나고, 날마다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날마다 이 말씀 안에서 놀라운 길을 발견하고, 그 길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는 축복의 기쁨이 성도가 되기를 주에는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육신의 안식보다 이 마음의 안식이 중요한 것 같아요. 몸은 막 힘들어도 이 마음의 안식을 갖고 편안하면은 글쎄요, 몸이 힘든 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을 육신으로만 찾으려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마음은 불평스럽고 마음은 불안합니다. 근데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의 안식을 가지면 육신은 저절로 안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환경의 행복보다 마음이, 심령이 행복한 게 큰 축복입니다. 마음이 행복하시나요? 정말 행복하시나요? 옆에 분 보고 물어보죠. 정말 행복하니? 이 마음이 행복해야지 이 육신의 행복도 저절로 온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기쁘고 참된 행복, 이런 행복이 이 마음에서, 내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말씀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참다운 행복이란 무엇이냐? 참다운 행복이란 당신으로부터 오는, 당신을 향한, 그리고 당신을 위한 기쁨입니다. 그리고 참 행복이란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참 행복인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다운 행복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에 모든 사람이 즐거울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행복들, 원하는 것들, 나만 원해서 행복하고 뭐 그런 것이 참된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혼자 좋다고 그냥 뭐 옷 벗고 돌아다니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가요? 찡그리잖아요. 저거 어떻게 바라보지? 막 이러면서. 같이 행복해야지 정말 참 행복이래요. 내가 행복하고 너도 행복해. 우리가 행복해. 이게 참 행복이래요. 지금 행복하시죠? 저 지금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막 옛날에 집에 강아지들 보면 이름 뭐예요? 해피야, 해피. 맨날 해피야. 그 강아지는 우리를 해피해. 좀 잠 좀 깨시라고. 지금 보면 이런 진리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너의 하나님이 아니야, 나의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 여호와야 라고 외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애굽의 바로는요, 무거운 짐을 부과하는 사람이었어요. 너 이거 며칠 기한을 줄 테니까 집을 넣어가지고 풀을 넣어가지고 막 진흙과 섞어서 벽돌을 만들어내. 이거 할당량이야. 이거 채워야 돼. 못 만들면은 니네들 안 돼. 폭력을 가했고 고통을 가했습니다. 바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힘들어. 저 사람은 우리에게 너무 짐을 주는 사람이야. 힘든 사람이야.
바로는 사탄의 모형입니다. 사탄은요, 우리에게 짐을 줍니다. 어려움을 줍니다. 고통의 그 무게를 우리에게 짊어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너무 힘들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 때문에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들, 바로의 권세 밑에서 무거운 짐 지고 있는 너희들을 내가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억은요, 정말 소중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은혜 무엇인가요?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애굽 바로의 그 손아귀에서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바로가 얼마나 이 백성들을, 히브리 백성들을 무섭고 고통스럽고 무거운 짐을 지게 했는지, 이 괴롭혔는지를 하나님은 기억하신대요. 출애굽기 6장 5절과 7절 본문의 말씀 보면 이제 애국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기억하시겠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국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빼내주시겠대요. 그들과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보고요,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를 빼내 주시고요, 우리를 채워 주시고요,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요, 마음의 평강을 주신대요.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시래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정말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나에게 주는 그 평강이 누구에게 오는 것인지 우리가 알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바로는 무거운 짐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로의 마음속에는 이 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늘 불안했습니다. 이게 마음이 이게 편안한 사람은 불안하지 않는데, 이 악으로 가득 차 있고 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늘 불안합니다. 왜 불안하나요? 두려움으로 쌓여 있거든요. 지금 히브리 백성들은 자꾸 늘어나고 있고, 주변에 있는 그런 정세들을 보았을 때 이게 좀 위험한데, 성벽을 세워야 되겠는데, 신전을 세워야 되겠는데, 벽돌이 필요해, 더 높이 쌓아야 돼. 지금 스스로가 그렇게 막 만들어가는 그 마음속에 불안하면서, 이 불안함을 누구에게 줬냐? 히브리 노예들에게 전가시켰어요. 이 두려우니까 어떻게 되나요? 성격이 달라집니다. 두려운 사람들은요, 대부분 보면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행동을 하냐?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편안한 사람들은 참 그 마음도 그렇지만 입도 좀 이렇게 예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 말하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 폭력적으로 쏘아댑니다. 우리 성도님은 어떠신가요? 대화할 때 좀 폭력적으로 하시나요? 아니면은 부드럽게 조용히 하시는 편이신가요? 사실 내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잘 몰라요. 옆에 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 말 예쁘게 하니? 아니 폭력적으로 하니? 이건 집에 가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또 앞에서 너 폭력적이야 그러면은 상처받아가지고 또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떻게 됐냐면요, 이 바로에게 그런 까닭 폭력을 심하게 매우 가중시키는 짐을 지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바로의 배후는 우리가 보았을 때 사탄과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탄이 행하는 것을 보면은 이 바로의 정체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우리 신약을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5절 보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가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 더러운 귀신이 거라사 지방에 사는 사람들 그 마음속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들어가서 이제 행동하는 것이 지금 나타나는데 어떻게 이 귀신들이 어떻게 하느냐? 집에 있질 못해요. 집에 나오게 만듭니다. 집에 나와서 어디를 지나갑니까? 무덤 사이를 지나갑니다. 사실 무덤의 사이에 가고 싶으세요? 아주 가고 싶지 않아요. 그냥 괜히 그냥 싫어요, 그냥. 근데 이 귀신들은 이 사람의 속에 들어가 가지고 집을 나오게 하고 무덤 사이를 지나가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마음을 보게 되면 이 어둠 속에서 귀신들을 어떻게 하냐? 포악해지고 있어요. 보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왜 지금 그냥 딴 데를 보고 계십니까? 여기를 보세요. 예, 귀신들이 이 포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쇠사슬로 맬 수 없는데 이 맬 수 없는 것까지도 풀어버리고 포악하고 자기 몸을 해치고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귀신 사람들 이런 일들, 귀신이 들린 사람들 보게 되잖아요. 사람을 파괴해요. 가정을 파괴해요. 길을 떠나요.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이 들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사람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가정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길을 떠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거라사 이 광인 안에 있는 군대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어떻게 되었느냐? 그 사람은 온전해졌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리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예수가 떠나니까요, 이제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고 옷을 입고 있고 정신이 온전해지고 있어요. 내 마음의 귀신이, 내 마음의 마귀가 나를 힘들게 하고 평안을 가져주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주신 은혜의 의를 따라서 그 평강의 기쁨을 찾아갈 수 있는 마음의 온유함을 우리 성도들이 찾아가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서 집에 나가지 마세요. 행복한 집에 머무르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귀신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한번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해 보세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예수님이 함께 있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서 지금 그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가지고 예수님, 제가 옆에 있고 싶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냐? 가라. 집으로 가라. 집에 가서 지금 이런 일들 행했던 것들을 알려. 예수님이 마가복음 5장 18절 19절에서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예, 가족에게 알리래요. 주님 어떻게 나에게 해주셨는지를 알리래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내가 그 은혜 속에 감출 수 없는 그런 평안함과 기쁨이 넘치면 어떻게 해요? 나가서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선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좀 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집은요, 안식처죠. 집에만 가면 다 풀어지죠. 집처럼 편한 데가 없어요. 아닌가요? 맞죠? 네. 집에 가면 저놈의 새끼 저거, 저 인간 그러진 않으시죠? 이 집에 가면 정말 안식처가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가정은 집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크리스찬들에게 집은 어딘가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만 오면은 그냥 다 편안해. 그 괴롭고 슬프고 복잡했던 마음이 주님 앞에 나와서 탁 앉는 순간 주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셔. 너 힘들었지? 고통스럽지? 네 말 듣는 사람 아무도 없지? 너 이해해 준 사람 없었지? 내가 이해해 줄게. 내가 들어줄게.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인도해 줄게.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시잖아요. 이 은혜의 평강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셨냐? 거룩한 처소로 주님께서는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출애굽기 15장 13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거룩한 처소로 그들을 들어가게 해주셨대요. 하나님의 성전에 그 아름다운 거룩한 처소로 예수님께서는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를 우리가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전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는 안식을 누립니다. 이 축복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우리 성도들에게 딱 찍혀 나아갈 수 있는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그 하나님의 그 창조물의 그 이름에 도장을 찍으셨어요. 모든 만물이 왜 도장을 찍었을까요? 하나님의 소유야, 넌 나의 것이야 딱 하고 도장을 찍으셨어요. 우리가 어떤 작품을 만들고 뭐 하면은 그 마지막에 딱 낙인을 찍습니다. 예? 그림을 그려도 딱 누가 그렸다 딱 찍고, 도자기를 구워도 밑에다가 딱 누가 했다고 딱 찍고, 뭘 해도 내가 했다고 이렇게 딱 침 발라놓고 다 찍잖아요. 지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들에게 인을 치셨어요. 인을 쳤다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도장을 찍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작품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작품이라는 거예요. 이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인을 찍어 주셨다는 거죠. 성령과 함께 인을 치셨다고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무엇을 받았다고요?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 인치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그 도장 꽝 찍힌 바 된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우리는 삶을 또 보호를 받고 영원한 보증을 받는 그런 축복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하나님 인치셨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뭐 건물을 구입하거나 뭐 할 때 도장을 딱 찍잖아요. 그 도장 찍는 이유는 뭘까요? 더 이상 네 거 아니야. 누구 거? 내 거야 하면 딱 도장을 찍고 마무리 짓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인쳐 주셨다고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속의 은혜에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안식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평강을 누려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누구도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지금 출애굽기 6장 7절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면은 다 같이 출애굽기 6장 7절 마지막에 여보세요?
예, 시작. 아멘. 어떤 짐에서요?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빼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래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무거운 짐에서 나를 불러주셨으니, 나를 평강을 샬롬할 수 있는 기쁨을 주셨으니,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압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